건강생활의 지혜 제1장 참된 의료 선교사 제4절 믿음의 접촉.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말은 한 불쌍한 여자, 곧 12년 동안 그의 생애를 괴롭힌 질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의 말이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과 치료에 써버렸지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희망은 살아났다. 그 여자는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유대의 랍비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간절한 탄원은 부드럽고 동정 깊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였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무리들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군중을 뚫고 나가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앓는 여자가 서 있는 곳 가까이 이르셨다. 그 여자는 주께 접근하고자 거듭거듭 애를 써 보았지만 헛수고에 불과했다. 이제 그 여자에게 기회가 왔다. 그는 그분에게 이야기할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진로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겉옷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을 기회를 놓칠까 염려한 나머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계셨다.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옷 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진 그 여자는 12년의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의사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이루어 주신 위대한 치료자 예수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속에서 빠져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셨다. 베드로는 놀란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주의성 없는 무리들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분별할 수 있으셨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졌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진상을 알고자 질문하지 않으셨다. 그분께는 사람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그 여자에게 줄 교훈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고무시키려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다만 절반쯤 축복한 채 그 여자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의 고통을 주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의 믿음을 그분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당신을 만졌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떨면서 앞으로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는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그분의 겉옷을 만진 이유와 즉시로 고침을 받게 된 내력을 그분께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는 그분의 겉옷을 만진 것이 일종의 참남된 행위가 아니었는지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책망도 나오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다만 칭찬하는 말씀만을 하셨다. 그 말씀들은 인류의 불행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해진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다. 그분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이제 그의 기쁨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공포감은 사라졌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게는 생명력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적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결코 치료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올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이제 사는 생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일종의 견해라고 주장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된다. 산 믿음은 활력과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된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을 예수께 돌려주라.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라. 이것은 속절없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덤의 온갖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노예였으므로 이따금 능욕적으로 또한 잔인하게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그의 종에게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종이 회복되기를 매우 소원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들은 소문은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었다.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은 그들의 종교가 자기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민을 분리시켜 놓은 민족적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헐어버렸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존중하였으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나타냈다. 그에게 전해지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리를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은 구주의 말씀에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예수께 접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대의 장로들에게 호소하여 그의 종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 장로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아뢰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백부장 자신이 보낸 기별, 곧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기별을 받으신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신다. 그러자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그 기별을 종결짓는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는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며 나의 군사들은 나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께서 질병을 떠나가도록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유대의 장로들은 백부장이 자기들의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께 추천하였다. 그들은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럴지라도 그는 예수께 도움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신뢰하지 않고 구주의 자비를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성을 유일하게 주장하였다.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하신다. 그대는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다만 당신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주고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악한 기질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함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가치한 그대로 자비하신 구주의 긍휼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 자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강한 구속주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을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붙잡으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대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사실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 5절에서 7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시편 130편 3절에서 7절.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동양에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병의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감한 사람일지라도 공포로 충만하게 하였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질병을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으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재앙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다. 그 병은 뿌리가 깊어 근절할 수 없고 치명적이었으므로 죄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의문의 율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으로 불결해졌다.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격리되었다.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본 후 그의 상황을 결정해 주어야 했다. 만일 문둥병자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는 자기의 가족과 격리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고 다만 같은 환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이 지워졌다.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를 떠나가야 하였다. 문둥병자는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서 그의 질병의 저주를 견디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재난을 공표하고 옷을 찢고 경고의 음성을 높임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자들에게서 피해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했다. 외롭게 추방된 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슬픈 음조는 공포와 증오를 알려주는 신호였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역에는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다. 만일 예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워진 그가 치료자 되시는 예수께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인가? 주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피해가라고 경고한 의사처럼 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는 예수께 대하여 들은 바를 모두 생각해 본다. 그분께 도움을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다. 그 가련한 사람은 구주를 찾고자 결심한다. 비록 마을과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산길을 따라 뚫려 있는 어떤 소로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마주칠 수도 있고 마을 밖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어려움은 많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유일의 소망이다. 그 문둥병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병자들 위에 손을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 소경, 중풍병자, 그 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다. 그의 믿음은 강해진다. 그는 청중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간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속박,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감 등을 깡그리 잊어버린다. 그는 다만 치료를 받는다는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는 몸서리 칠 만큼 보기 흉하다. 그 질병이 무섭게 잠식해 있었으므로 썩어가는 그의 육체는 보기에 끔찍스럽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간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차 함께 무리를 지운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헛일이 되고 만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아연실색하는 그들의 표정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만을 듣는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예수께로 달려가서 자기 몸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진다. 주여, 원하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다. 예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그 사람 위에 얹으신다. 즉시로 그 문둥병자에게 변화가 생긴다. 그의 피는 정결해지고 신경은 감각을 얻고 근육은 튼튼해진다. 문둥병자의 특징인 부자연스럽게 흰 비늘 모양의 피부는 사라진다.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된다. 만일 제사장들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 관한 내력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증오심 때문에 부정직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얻기 바라셨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고침받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이적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지체 말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다.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예물을 받기 전에 예물을 바친 자를 살펴보고 그가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확인해야 하였다. 그와 같이 몸을 검사하는 일이 마쳤다. 그 문둥병자에게 추방을 선고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의 병이 완치된 것을 증명하였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건강의 혜택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원기발랄한 남성으로서 가정에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치료에 대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기쁨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신 분의 능력을 전하였다. 그 사람이 예수께 왔을 때 그는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있었다. 문둥병의 치명적 독소가 그의 온몸에 퍼져 있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은 스스로 불결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 위에 얹으셔도 더럽혀지지 않으셨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죄의 문둥병, 곧 뿌리가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그와 같다. 온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로다. 그러나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힘이 되셨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어떤 치료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구한 바 축복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는 호소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예수께서는 근심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희망이 꺾인 자들, 세속적 기쁨으로 심령의 갈급을 진정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사 당신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셨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벗겨주실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다. 만일 우리가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졌다면 그것이 우리를 찌그러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짐을 지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주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근심과 슬픔의 짐 역시 그분께서 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당신께 맡기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류의 맏형님 되시는 주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며 우리를 시험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떨고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 그대를 살펴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분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그대의 염려와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으라. 그리하면 그대의 정신은 넉넉히 인내하게 될 것이다.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서 스스로 해결될 길이 그대에게 열릴 것이다. 그대 자신이 연약하고 속절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대의 짐을 져주시는 분에게 그 짐들을 맡김으로써 얻는 안식은 더욱 복될 것이다. 환경이 친구들을 헤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넓은 바다에 출렁거리는 물결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가로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주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손을 펴신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10절.